이 시편 89편이 50절이 넘는 긴 시입니다. 52절까지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좀 끊어서 보자고 하니 전체 내용이 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전체 내용을 조금 빨리 읽으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어제 나누었던 시편 88편의 저자와 한 가족일 거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는 않겠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그야말로 예배당 안에서 자기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게 착하지 않나요? 이 착한 생각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또 자기가 맡은 바 책임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이 지금 현재도 다윗 왕의 그 자녀들이 정권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 다윗의 그 헌장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러 번 설명 들었던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약속,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지금도 이 왕권을 잡고 있는, 지금 뭐 상황적으로는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그래도 다윗의 왕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전에 좋았던 그 다윗과의 약속, 그 거리로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를 일말이라도 하고 있는 시겠죠.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분이시다. 너무 바른 이해를 하고 있고 뭐 제사장이 이 정도 알고 있고 이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정도 고백들은 해야 마땅한 거겠죠.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니까. 굳이 이제 다른 신들은 다른 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한 국가가 한 종교, 한 우상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숭배하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들과 우리는 뭐 비록 별 볼 일 없는 국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종교적 자부심이죠. 그리고 이거는 정확한 교리에 입각한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니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 신이다. 뭐 다른 신들이 그 민족들을 기대어서 위력을 과시하는 지금 현재의 모습,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리이다. 자연적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면서도 굳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파도가 닥치고 있는, 이미 닥친 그 파도로 인해서 이미 고통 중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를 암시하겠죠.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이전에 이 라합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 시편의 배경이 어쩌면 이 라합과 관계에 있는 것이죠. 다윗 원장은 영원히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국가를 얼마나 단단하게 하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국가주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길이 나라 만세, 뭐 우리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나라를 다스려줘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이 사실만으로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고, 또 애국가 제창할 때마다 이 애국가를 지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데 이 다윗의 원장은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국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 영원히 이 다윗의 왕권이 지속될 것에 대한 선언을 하시죠.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좀 문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 다윗의 약속은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절대적 보호,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키는 왕으로서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평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열방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연결해주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딱 그 입구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통치를 했죠. 솔로몬이 초반에는 하나님과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열방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고, 솔로몬 입에서 무슨 부자 되는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요새 TV 프로그램에 그 과학적 상식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보는 호기심에 입각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종종 있는데, 지금 그런 호기심에 기댄 그런 지식을 들으려고 스바 여왕 같이 먼 곳에서 재물을 들고 찾아오고 이런 건 아니겠어요? 정말 중대한 생애 문제, 그리고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에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이 있는 이 국가까지 찾아왔겠죠. 온 민족이 솔로몬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거죠. 재물 들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어떤 흔적들을 열방이 봤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통치 아래서는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말기에 행한 이 악한 일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 나버리죠. 말이 두동강이지, 위에는 10개의 지파, 아래는 베냐민과 유다 딸랑 둘만 남는, 그래서 이 둘 남은 이 지파, 이 얼마 되지도 않는 땅에 그것도 또 쪼개가지고 이 한 10분의 1이나 될까, 10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자그마한,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전은 있었겠죠. 그거 하나 딸랑 남아있는,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종교적인 어떤 그 이미지만 남아있는 성전은 있으니, 그 르호보암이 이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1도 모르는,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왕이, 그 통치가 그냥 저절로 그냥 솔로몬과 다윗 이렇게 해서 지탱되어지는 줄 알고 왕이 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졌다는 사실에 대한 일말의 인식도 없이,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두 조각 나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을 때 이집트의 시삭이 군사를 끌고 유다를 침공에 들어오죠. 그래서 성전에 붙어있는 모든 금을 다 뜯어가 버립니다. 솔로몬의 금방패, 이게 뭐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금방패를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거를 다 들고 가버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한 그 광야의 땅과 뭐 좋은 거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세속적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덩그러니 남아있는 돌로 된 성전 하나 남아있는, 이전의 국가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불쌍하고 변변치 않은 그런 국가의 왕이라고 이렇게 그 후손이 앉아 있는데, 그것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너무 서글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고 있고 솔로몬이 어땠는지 기억하고 있는데 명명만 있을 뿐 남아있는 영광, 힘, 권세, 군사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 라합이라는 말이 일부러 이렇게 거론된 것입니다. 그런 처지라.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그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다볼은 이미 나누어져서 그들의 통치 바깥으로 나간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헤르몬산도 똑같죠.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백두산이나 뭐 한라산 이런 것처럼 헐몬산이 그들의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산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뭐 흘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산이죠. 그것을 뭐 보기만 하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보좌의 기초와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단이리로다 이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그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번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궁극적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구조는 가지고 있죠. 그때 정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종말이 나쁘겠느냐, 그런 믿음이죠. 1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며 백성 중에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처음 시조나 진비 없는 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처음 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진짜 초대 왕이다 싶은 사람은 이게 다윗밖에 없겠죠.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여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추억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여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오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다윗의 헌장이라고 부르는 영원히 다윗의 그 왕권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렇게 장구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런 든든한 약속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소중한 약속. 근데 이 약속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통치자나 그 통치자 밑에 있는 백성들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좋았던 옛날을 이제 기억하겠죠.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경고히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이게 그들 안에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안정감, 이게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런 것을 가져다 준 요소들이었죠. 지금 잠깐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전에 그 약속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다시 이전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려운데 그러나 이 어려움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38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약속, 추억, 다윗 왕과의 헌장 같은 이 하나님의 변치 않을 약속, 이런 것들이 통째로 흔들릴 만한 그런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세상에서 제일 높은 왕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다가왔죠. 그것을 르호보암이 봤을 거거든요.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가 세상의 왕이구나. 세상의 통치자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겠죠. 자기도 크면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존재적인 어떤 자긍심이 오판을 하게 만들죠. 오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관이 얼마나 아름다웠나 누구나 다 추억할 수 있는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땅바닥에 내 던져졌다. 솔로몬이 후궁들이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 솔로몬이 음란했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주변의 민족들이 자기들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돈을 맺는 거죠. 일종의. 그럼 그들을 데리고 와서 사돈을 맺으면 이 부강한 나라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력을 도모한다든지 전쟁을 방지하고 협력을 도모하고 잘 지내보려고 그런 가족관계를 맺는 거죠. 이게 고대의 가장 흔한 이 외교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방의 공주들이 그렇게 많이 후궁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원해서 그랬다기보다는 통치 방법이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굴복해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떠받들고 솔로몬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야말로 솔로몬의 위치는 존귀한 왕관처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관이 땅에 던져져서 욕되게 되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그럭저럭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강력한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척을 지고 있죠. 남유다가 뭐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이 연합이 깨어져 있는 상태니까 얼마든지 침공에 들어가서 뺏을 수 있는 것은 뺏고 괴롭혀도 되는 것들은 또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젊은 날을 짧게 한다. 전쟁 나가서 젊은이들이 다 죽는 거죠. 러시아처럼 몽땅 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영광은 사라지고 수치만 반복되고 있는 유다입니다.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강한 분이 아니시면 체념할 텐데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전반부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혼돈이 있는 거죠. 괴로움이 있고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이런 때 쓰는 거죠. 하나님은 아름답고 크고 영화로우시고 그들과 한 약속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 시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중대하게 놓치고 있는 왜 표면적으로 이런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국가는 왜 이런 수치와 모욕과 두려운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이 시편만으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맞기는 맞지만 이걸 그대로 우리가 교훈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고스란히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부르짖고 있는 이 시편의 정직성, 뭐 그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시편의 정직성.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고통이 오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즐거운 날에 누가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까? 인생이 즐거운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본질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도출해내는 거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정말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아서 의심하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이 그냥 약속에 불과한 그런 거라서 이미 증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일 텐데 일어난 거죠. 이 재앙과 이 어려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가족 관계가, 우리의 명예가,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 주님 그분 어디 있는가?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동과 믿음, 이게 다 멸시를 당하는 거죠.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하는 행동들, 주일 성수라든지 직장은 필요할 때마다 주일날 불러내기도 하고 회식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할 수 없도록 그런 여건들을 주죠. 근데 그걸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비아냥거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 비아냥을 견뎌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좀 멋진 승리가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낙심이 크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보호가 그들에게 없는 상태입니다. 시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직도 있는데, 이 왕조는 진짜 왕조인데 북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왕조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해도 별 문제가 없죠, 신학적으로. 근데 이 남유다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짓밟히고 그 모욕을 당하고 이 전쟁에서 참패해서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 비슷한 일들,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훼손된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백인데, 시편 80편이나 74편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고 현실에서 벌어지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여호와는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어떤 화면에서는 이 찬양 안에 원망이 담겨 있기도 하죠. 마지막 절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했지만 뭔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그들 입에 붙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회한, 원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다윗의 헌장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나는 다윗의 헌장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뭐 견고해질 거다. 이 쓸모없는 애국심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한 국가가 주님을 떠날 때, 한 개인이 주님을 떠날 때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고민도 됩니다. 쓸모없는 자긍심으로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경제적인 위치를 자긍심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소위 몇 위쯤 되는 경제대국이고 군사력이 몇 위쯤 되고, 근데 그만큼 몇 위라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거든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는 단 한 번에 그 이집트의 바로 시삭의 침공으로 다 그냥 뜯겨져 나가버렸죠. 금이 붙어있던 그 성전 기둥이 금이 뜯겨나고 나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순식간에. 뭐 겉에 있는 방패야 뭐 덜렁덜렁 다 들고 갔다고 치더라도 이게 붙어있던 이 금장식들이 떨어져 나간 아무짝에도 볼품없는 쓸모없는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국가가 되는 거죠. 볼 거 없는 국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류 그리고 경제적 지위, 군사력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특별하게 누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만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열망을 등질 때 언제든지 사라질 것이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잘 지탱되게 해주십시오. 군사적으로 잘 지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근본적이지 않겠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향해서 가도록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소위 그 무슨 정당 그 정당의 어떤 대표들 그런 경향성들에 따라가서 그들의 어떤 주장 프로파간다에 선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국민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국민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한 삶이었거든요.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이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국가일 때 각 정당들, 각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변하겠죠. 그러나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치인들을 지도해야 되겠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반반 나누어서, 아니면 각 정당에 다 개입해가지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어떤 힘을 가할 수도 있겠죠. 모든 정당이 다 틀렸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온 국민 자체가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적인 헌장이 저절로 국가를 올바른 길로 세울 거라는 이 쓸모없는 애국심, 여기에 어느 정도 젖어 있는 성가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종교인입니다. 이 종교인을 믿을 수 있나? 종교적인 이 리더를 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헌장이 당연히 그들 국가에 안정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당혹스러워하는 이 종교 지도자를 똑같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여기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20편에는. 지금 오해 중에 있고, 당혹스러움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지지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지지하시고, 그로부터 출처한 비전만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붙어있는 금딱지든지 심지어 성전 그 자체든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저는 한때 우리 포도나무교회 건물이 약간 부실인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건물이 다 견고하게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라면 꼼꼼하게 돈 많이 주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여기저기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관이 새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비가 새기도 하고 쇠락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한 부분적으로. 왜 이런가? 그것은 옳은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건물들을 의미 있게 하십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훌륭할 필요가 없죠. 로마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성소피아 성당을 세워놨거든요. 성소피아 성당. 들어가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아름다운, 지금도 그렇게 기둥 하나 없이
교회당 건물을 그렇게 크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같은 우리 교회 본당은 아마 몇 개 들어갈 겁니다. 한 두세 개 들어갈 정도로 큰데 그런 예배당 건물도 지금은 모스크가 돼 있죠. 회교 성당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성화 이런 것들은 다 이슬람 코란의 그 경전으로 뒤바뀌어 있고 다 회칠이 돼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약속, 건물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지역 이런 것은 주님이 떠나고 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가치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제단 위에 있는 금에는 금의 의미를 두고 그 금의 맹세함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물을 바치면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신 생각이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 제물이 중요하냐? 제단이 중요하냐? 제단 위에 제물이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냐? 크게 받쳐진 금이 중요하냐? 우리는 그 객관적이기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편견을 가지고 있고 여기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편견에서 벗어나기는 신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견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활해온 당연시되는 진리들을 다시 의심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다시 보고 그럴 시간과 여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컨퍼런스 같은 걸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시편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해온 것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편안한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모든 퍼포먼스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의심, 주님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고 우리 행위를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한 상태를 의심하는 것 그게 필요하고 여기 시편 기자가 빠지는 오류에 우리도 같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빠져나와야 될 그 함정에서 우리도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시편 기자의 시편을 보면서 내 마음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이 자리가
정석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우리에게 우리는 편견의 우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 그야말로 우리가 종교적인 단어, 종교적인 어떤 퍼포먼스들, 예전에 좋았던 하나님과의 추억, 그리고 예전에 보장받았던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약속하신 주님에게서는 떠난 상태라면 주님 우리가 처음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떠날 때는 마음으로 떠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자리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주목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